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를 찾는 새로운 시작 그랬는데, 감사를 왜 다 잃어버렸느냐? 자기의 가치, 자기에게 유익한 가치를 찾기 때문에 감사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굽에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 내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그러면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홍해를 건널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넙니다. 우리가 얼만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여리고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철옹성, 철벽, 아무도 문을 때릴 수 없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너 감사하는 일꾼이 맞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네 자리를 잡고 있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사냐, 뭐 때문에 직장에 다니냐, 뭐 때문에 돈을 버냐, 그러면은 행복을 위해서요.
평안히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같이 살아보겠다고, 그게 뭐요? 행복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뭐 하려고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인내와 시험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자연히 교회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오만 사람이 이상한 말 다 하거든요. 이상한 말 다 해가지고 꼭 상처받고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일을 조금 하려면은 잘 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은 시험거리가 많이 와요. 그리고 수고가 많이 따라옵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내가 교회에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일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부터 할까요? 그래서 할 일이 없냐? 그럼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그래, 청소를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갔다가 막 세제 뿌리고 솔로 문대고 막 변기 안도 닦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여기도 안 닦았네, 여기도 안 닦았네, 이러니까 막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봉사하면 되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버리니까는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시험거리는 꼭 따라온다. 이게 일꾼이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갈등 생기고, 그리고 먼 일이 생기면 꼭 상처받을 일이 만들어지고, 상처받을 일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단계 아니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단계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상처를 딱 받아가지고 마음에 딱 담아놓습니다. 저거 언젠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절대 안 넘어간다. 상처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요게 상처요. 아픔을 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놓치지 않도록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돈 벌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거 사고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면은 이 사람들을 욕합니다. 사고 치면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예수 믿는 거라니까 하고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은 하려고만 발버둥을 치지 이 실적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저거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먼저 성도들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다 저 사람 원래 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도 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복 받았네.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너무 고마울 일이지, 이렇게 위로를 해야죠. 원래 그래, 그거 지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욕만 하고 이 뒤에서 딴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그 말에 돌아서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에 그 사람은 나보고 뭐래요? 저거 내가 어떤 일만 만나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걸리면은 안 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진 사람. 예. 되어진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나도 복을 받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길도, 이정표도, 방법도, 힘도, 지혜도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안 나고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요거는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요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맞는데, 자기를 막 비하합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방법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을 내가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꾸 놓치고 살아서 그래 자꾸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꾼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확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네.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부른 겁니다. 네. 우리에게 유익한 거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시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부끄러운 삶인가도 잘 모릅니다. 내 행위가 잘못해서 그것도 물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요. 잘 붙잡고 살면 됩니다.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절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축복할 자리에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에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세상의 일꾼이 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사람. 내가 누구 편이냐? 이렇게 할 때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럴 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전에 보니까는 반을 딱 갈라가지고 뭐는 이쪽, 뭐는 이쪽 그래가지고 맞는 쪽은 놔두고 틀린 쪽은 다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나중에 넌 틀렸다 가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거요. 그러니까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지식이나 문명은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사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무용지물을 잡고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식이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식이 어떻게 쓰여질 때에 도움이 되어지는가를 늘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때에 내가 복이 되어지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배우는 것은 뭐 때문에 배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요. 그냥 내 거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런데 조금 넓혀봐야 거기서 거기요, 별거 아니더라고. 지식이나 인간의 문명은 절대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받는 것이 상급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보장된 축복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살 만큼은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아도 얼마 못 살고 가진 것 다 누리지 못하고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속도로 낸다고 땅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25억이나 나온 거예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딱 하고 차도 사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10년도 안 가서 그냥 빈주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치 보장되어진 것처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의지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 내가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까? 하고 응답 받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물로 늘 받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일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미션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뭔가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받았어요.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누렸으면은 요거를 뭐 때문에 이걸 내가 누리고 있지? 이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집이라도 사서 그래도 집은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집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 사는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다 투자해 놓고 내가 사는 거는 거지같이 살면은 뭐하냐? 그래가지고 집 값이 올라가니까는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전셋집에 살면서 돈이 있으니까는 풍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각자 사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래서 막 뭐를 하려고 자기 할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붙들고 매달리지 말아요. 그렇게 살면은 손해입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일꾼은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네. 네 역할은 뭐냐? 우리 직장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거를 주었구나.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는 잘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역할. 많은 사람들은 낙서를 쭉 합니다. 막 산에 가면 돌멩이다 낙서하고, 화장실에 가면 벽에다 낙서하고, 막 오만데 한국 사람 특별히 낙서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한라산에 가도 막 가다 보면 낙서해 놓은 거 천지요.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 이름을 알려보려고. 나 거기 갔다 왔어. 거기다 내 이름 새기고 왔어. 자기 이름 좀 알려보려고. 분별이 없는 소경시대가 바로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다. 분별이 없는 소경의 시대. 이만큼 아는 것 가지고 이만큼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대. 소경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 그 말은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맡은 일의 보상이 안 이루어져도 의무감, 순종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일이요. 교회의 일꾼들이 마음에 딱 담아놓고 해야 할 생각이요. 일꾼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세속에 빠지면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우리의 자녀의 길은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분별이 안 되죠요. 그런데 방향 딱 잡으면은 눈이 열려요. 가야 할 길이 보여요. 해야 할 일이 깨달아져요. 너무 쉬운 거를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해왔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요. 우리가 방향을 안 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은 쉽고 편하고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 아니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은 주일날마다 내가 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요. 살리고 지키게 해야 된다. 사단의 역사는 마음이 불안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평안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 그 속에서 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 돼요. 이건 사단의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는 따라가면 된다. 이거는 따라가면 죽는다. 이거는 꼭 생각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잘 따라 사는데 말씀은 따라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평안이 오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불안이 옵니다. 왜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이 형을 사기쳐가지고 집까지 다 잡혀가지고 돈을 들고 외국으로 튀어버렸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다 가져가도 내가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지고 있어도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해라. 그럴 때에 분명히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위치에서 뭐를 해야지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줘놓고 네 역할 이거니까 이거 해라 할 적에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와지느냐? 나의 삶이 과거와 현재가 보여지고 전도문이 열려진다. 이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제자의 문도 열린다. 제자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소중하게 보여지고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 하나님은 가정도 만남의 축복이고, 자녀도 만남의 축복이고, 직장도 만남의 축복이고, 학연, 지연, 혈연 다 만남의 축복이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이 결국 인간의 속임수에 걸리면은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일꾼의 삶이 사라지고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고 소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